부모는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르침이 우리 시원의 모든 가정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영예 또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원의 모든 가정들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적인 가정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하늘아버지 계시고 또 하늘어머니 계시고 우리 하늘에 형제 자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예 부모님이시기도 하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 또 효의 도를 다 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과 순종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그 다음 다른 어떤 것도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끔 시각화시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순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도 보시면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과 연합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했죠? 행함, 즉 실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과물은 행함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흔히들 많이 하는데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어, 아니면 아무개는 믿음이 좀 강한 것 같아, 이런 등등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순종의 일이라는 것을 사복음서 가운데 설명하신 대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의 그 역사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하늘 부모님과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깨어졌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에덴 동산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불순종이었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에 불순종함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러한 역사가 창세기의 기록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자녀의 그 관계가 순종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실천하고 순종을 이루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는 이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이 순종의 요소였습니다. 이 순종의 요소가
결국 인류를 삶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고 구원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나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그였습니다. 순종치 않았던 사람은 아담을 뜻하고 있고 순종하신 분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행위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든 행적에는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는 동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어찌 됐다고요? 의인으로 변화가 됐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와 같이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된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찾아보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깊고 깊은 고뇌의 그 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시고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마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참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즉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길로 다 나아갈 수 없기에 내 뜻대로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4장 같은 장면입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14장 36절의 가르침 보시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올리시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종예식에 대한 본도, 유월절 지키는 본도, 안식일 지키는 본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본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모든 길들을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친히 본보여 주신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죄인 되게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죄인 되었던 온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 66권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가장 은혜롭게 수행해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이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행해 가야 할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모든 생애가 자신의 뜻대로 산 생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진행하고 또 지켜온 생애였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했고 모든 생각과 판단과 나아갈 모든 그 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3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하고 또 순종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자기의 어떤 그 임의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자신의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삼일체로 보면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생애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5절을 기억해 보시면 자녀된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행함의 모든 도를 친히 육체를 입으시고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일러주어야 될 내용까지도 친히 전부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의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생애를 걸어가자면, 그리스도의 생애하게 되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도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경험에서 얻은 수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내 판단이 있고 내 뜻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실 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상충되어 버리게 될 때 우리 본연의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3년 반 공생의 기간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그 복음의 사역에 전부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49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말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을 뿐이다고 했습니다. 50절의 말씀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고 했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치 아니하고는 계명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 예배를 보는데 어떻게 토요일을 지킬 수 있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축제일로 즐기는데 어찌 크리스마스를 배제하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사복음서 안에서 찾아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행적들마다 전부 순종의 어떤 그 삶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종래 말씀 주시기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요일이 지켜졌고 또 크리스마스가 지켜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질된 거짓된 어떤 교리일 것 같으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요일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 따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배제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아버지의 그 뜻을 준행할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 즉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순종의 연속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등등의 모든 표현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서 알려주라, 전해주라, 가르쳐주라 하신 이 모든 내용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그대로 지금 온 인류에게 베풀었고 종래에는 십자가와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 인류를 또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다고요? 온전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이 땅으로 범죄하고 쫓겨 내려올 때 하늘나라의 광경들을 일일이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범죄 내용들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재구성을 하셨습니다. 결국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류를 죄인 만들었고 예수님의 한 번의 순종으로 인류를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행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그 행함의 그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순종도 잘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백세에 얻은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셨는데, 믿음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에 간신히 낳은 자식을 빼앗아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한 번에 그런 어떤 내용도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가 다 끊어질 것이 아닙니까? 하늘에 무별같이 많게 해주신다더니 이삭이 이제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후손을 얻겠습니까? 이런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형국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아주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나무 다 하는 데 있는데 어찌하여 번제할 어린 양이 없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갈기갈기 그 순간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단다. 그렇게 하고는 모리아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손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얼마나 나를 향한 그 믿음이 큰가를 이제야 또 확인했고 또 알게 되었단 말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러보니까 그 시험도 순종으로 전부 치러냈습니다. 순종으로 정답을 전부 적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어떻습니까? 노아도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노아 역시도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을,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그 짐승들을 다 노아 방주에 그 태운 그 일들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다 순종으로서 그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순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 속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복음서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분부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단 말이죠. 물론 구약의 예언도 이루었다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모든 일들을 전부 이루었다고, 이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한 말씀을 남기시고 이 세상에 이제 육적인 어떤 생애는 거두시게 됐죠.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짐과 같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 교훈으로 남겨놓지 않습니다. 어렵고 행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행할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을 때에는 순종은 참으로 쉽습니다.
즐겁고 순종하는 그 삶이 행복합니다. 또 기쁨이 반드시 오죠.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어떤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불순종 속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결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기록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그거 전부 하나님께서 가려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한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28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반대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믿음은 순종으로서 증명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 믿음이 돈독했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이 돈독했던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뭘로서 증명했는지, 믿음이 또 출중했던 사도 바울은 뭘로서 자신의 그 믿음을 증명했는지, 전부가 보면 믿음은 순종으로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셨고 만유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물들과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 이름들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게 됐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의 그 길들이 천국 길임을 확신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주신 말씀과 같이 나는 그의 명령이 전부 영생인 줄 안다. 아무리 사소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도 이제 이후에는 전부 알게 된 말씀들이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이후에는 다 알게 될 것이다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분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그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어머니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것이니까 말씀을 잘 듣고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머니 가르침과 교훈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과 순종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이니까 순종으로서 믿음을 다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